12월 29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죠? 내게 이런 응답이 왔다 할 때 우리가 물론 내가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응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축복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그게 이제 나오는데요. 2장에 우리가 2장 전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그죠? 한 5가지의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5가지 응답의 뭡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죠?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뭔가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응답이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 응답이 내게 나타나고 결국은 내 인생이 거기에 적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초대교회는요, 이제 이걸 아니까 이걸 실제로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2번, 3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속지 않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오히려 뭡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근본을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뭡니까? 더더욱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장에 보면요. 지금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문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화를 말하는 건데 이 뜻이 뭐냐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나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래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다가 이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뭡니까? 공중으로 떨어집니다. 공중으로 떨어져서 공중 권세를 갖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요. 말하자면 불신앙의 영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요. 마귀, 사단, 악령, 이런 귀신의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흑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뭡니까? 문화와 경제 이런 것들을요. 바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네피림 문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내가 내인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거는요, 이거는요, 이거는 전혀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내인 가지고 실제로 이 네피림 문화와 싸워 이긴다? 예,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드립지 않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드립으려고 하면요,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뭐죠? 이걸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이걸 찾아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게 딱 찾아지니까,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불가능에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승리했던 겁니다. 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요. 예컨대, 뭐죠? 우리가, 예컨대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후대들이죠. 그런데 그 후대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데 생각을 처음부터 달리 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여러분 왜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왜 이방인들의 뭡니까? 그 야만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상 안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부터 뜻을 가진 거예요. 뜻을 굳힌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릴 때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뭡니까? 자기는 뜻을 굳힙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우상에 절한 그 뭡니까? 그 재물까지도 나는 먹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만 죽었지 안 한다. 뜻을 굳힌 거예요. 이유를 알고 뜻을 굳힌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어떡하죠? 매일 그 당시에 그죠?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시킨다는 그런 금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죠? 매일 뭡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빠짐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왜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고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후대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뭡니까?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뭡니까? 하루에 3번씩 딱 뭡니까?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이 다니엘과 그 신부들을 공격했는데 결국은 누가 망했습니까? 누가 망했습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결국은요 다니엘이 결국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정리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짰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목사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상처죠. 그 여러분이 그 상처를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요. 그 상처는 나에게 평생 뭡니까? 짐이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결국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뭡니까?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과거는 없는 걸로 내가 잊어버리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합니다. 잊어버리라. 세월이 답이다. 아닙니다. 상처가 있을 리가 없죠. 이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상처가 우리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 또 티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 방법은 뭐냐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내가 살았을까? 그러면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내게 아팠기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보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발판 가지도록 하는 게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불행합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잘못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거기 빠져 있으니까 불행이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죠? 공생의 사역 동안 계속 이거 말합니다. 생각 바꿔라.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 바꿔라. 내가 버릴 거 버리라. 그러면서 내가 찾을 걸 찾아라. 내가 찾아서 절대로 내가 상실하지 말고 계속 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다. 말씀을 먼저 이렇게 편집해라. 이 말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정리가 딱 차곡차곡 돼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맞아? 이 말씀을 디자인해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보여줄 만큼 뭡니까?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누리는 나의 삶, 내 인생에 나타날 증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과거의 인생이
상처가 아니고 바로 내가 최고의 발판이었구나. 저는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제가 뭐 이 말 하면, 이 메시지 하면요, 생각나는 사람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가 정말로요, 어릴 때 부모에게 양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던 애가 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결혼했던 그 엄마가 자기 그때부터 너무너무 미웠고요. 이 사람은 이 애는, 그 사실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애는 평생 자기 그 양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죽이기는커녕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하는 그런 자매를 만나서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요, 이 친구가 복음 듣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울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나는 그게 상처였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정말 복음 깨닫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요, 내가 복음 전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진짜 감사했고, 나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냥 여러분에게 위로차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나의 최고의 누림의 현장이다.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그 방법은 뭐냐?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계속 듣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든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질문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새겨보시고, 여러분이 그걸 음미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나의 오늘은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충만해지고, 내가 굉장히 여유를 찾으면서 가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 내 오늘의 환경이 어떠다 해도 그게 최고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 맞는 옷을 내게 입히신다. 여러분이 볼 때 내 옷이 좀 헐렁하고 내 옷이 좀 타이트하고 그래 보여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옷이 되게 가장 알맞은 옷입니다. 그게 나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오늘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되어지면 세 번째 이제 다가오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미래를 아주 희망 가운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죠. 이 비전이 나의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진 비전을 우리가 그때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최고의 비전으로, 최고의 그림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데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에 제가요,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 혼자서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저는 원래 이제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힘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길어야 아마 한 15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뒤에는 약간 기력도 쇠하고, 좀 정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앞으로 향후 살아갈 어떤 인생을 살까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때는 제가요, 굉장히 이런 설계도 하고, 저런 설계도 하고, 근데 그 설계가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미 되어진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그래요. 근데 그 일들은 대부분이 뭐냐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참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내가 전가하고, 저는 그런 날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나의 처소를 가서 예비해 놓고
또다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뭡니까? 주님이 있는 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 시험 속으로 들어가면요, 과거가 전부 다 뭡니까? 바뀝니다. 과거는 여러분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내가 바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과거가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걸 바꾼다는 말입니다. 과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지금 나의 현실은 늘 뭡니까? 힘듭니다. 내 환경을요,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내가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미래에 다가오는 염려, 얼마나 사람들 염려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요, 나는 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드실 작품을 기대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우리 2023년도 마지막 우리 서밋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정말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룹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